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노아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교회에서 학설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신학을 말하면 굉장히 유식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면 바로 이단으로 여기고 쫓아내는 실정이 되었어요. 윤리 도덕이 기준이 되어서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다른 교훈들을 성경 위에 놓고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프지요.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 한 사람만 남았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만 믿어야겠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고 지금 예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의롭게 되어 천국 갈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2절 말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취하며. 매우 깨끗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방주 안에 드리고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더러 깨끗이 못한 짐승과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도 암컷과 수컷 각각 2씩만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홍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창세기 7장 3절 말씀.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공중에 나는 새도 암수 7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여 그 씨를 땅에 계속 번식하게 하셨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직위와 권력이 높다 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지요. 창세기 7장 4절 말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 동안 밤낮 비가 계속 펑펑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잠기게 되겠지요. 주원이가 수영해서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를 며칠 만에 어떻게 잡아서 방주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은우는 날아가는 새들을 잡아서 방주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준이는 호랑이나 코끼리나 큰 기린들을 잡아서 방주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짐승과 나는 새를 잡아서 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타잔처럼 소리내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지요. 창세기 7장 8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노아가 잡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 앞으로 몰아서
보내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나란히 줄을 서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정말 참 신기하지요. 하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감동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지요. 노아는 못해요. 안 해요.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하지 않고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일해 주셨지요. 은우, 캥거루가 방주 하늘에 뛰어오면 은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캥거루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노아 방주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무서운 호랑이가 찾아오면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인사해도 하나님께서 모두 착한 호랑이가 되게 해주셔서 말을 잘 듣게 해주셨지요. 창세기 7장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시대에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노아는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지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에 강한 많은 숫자가 다 어디 갔나요? 대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숫자를 보고 따라가지 말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과 새들과 동물들만 다 홍수 심판 때 다 살았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실 때에도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불심판도 받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노아처럼 지금 방주 되시는 예수님 믿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서 옛 세상은 어느 시대를 말할까요? 노아 시대를 말하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지요. 뭐라고 전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실 텐데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다고 전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옛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도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큰 홍수로 멸망시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도 홍수 심판으로 죽기를 원치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온 가족은 다 살았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방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방주가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믿지 말고 자기 직분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 많이 한 것으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자기가 다 심는 대로 거두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잘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크게 심으면 크게 거두어요. 생수 식구들은 많이 심고 크게 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그러나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의롭담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 시대뿐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불로 멸망하기로 정하셨을 때도 누구만 살아났나요? 오직 의로운 롯의 가족만 살아났지요.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죄악만 짓다가 결국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지요.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일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교훈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세요. 노아가 홍수 심판 때 구원받았고 롯이 불 심판 때 구원받았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며 지옥 갈 심판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무질서하고 난폭하고 음란하고 난잡한 시대에 어떻게 의로운 자가 있었을까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요. 주님은 롯을 어떤 자라고 하셨나요? 의로운 롯이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의로운 자가 있었을까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의로운 자가 반드시 있겠지요? 주원이 누가 제일 먼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원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요. 생수 식구들은 모두 의로운 롯이 되고 의로운 노아가 되어야겠지요. 주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구별하셔서 심판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의로운 롯이 저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롯은 악한 행실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온 것을 볼 수 있겠지요.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나 다 한 가족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은 심판하기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집행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소알은 자금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의로운 롯의 가족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그 후에 심판하셨지요.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도 권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전한 곳에 옮겨 놓으시고 심판하셔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한순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시지요. 이런 일이 호련히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세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믿으면 오늘 의롭다함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의롭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두 부류가 있지요. 자기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받아서 의로운 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은 어떤 의에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고 가르치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세리는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왜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죄인 같은 세리와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지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지금 뭐라고 기도했나요? 감사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있죠. 토색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불의는 옳지 못한 것을 말하고,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고 감사했지요. 근데 가만히 있는 세리를 걸고 나면서 아주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세리를 업신여겼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윤리 도덕으로 예물을 볼 때는 정말 모범적으로 보이지요. 이 정도로 교회 생활 잘하면 다 인정받고 칭찬받지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십니까? 1년에 2번도 못하지요. 소득의 11조는 온전히 드리시나요? 11조는 다 드리고 계시지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이렇게 한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럼 과연 이 정도로 의를 행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답은 어디에 있나요? 성경 말씀이 답이지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답이고 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를 행했어도 스스로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는지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율법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었나요? 이 고백이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직도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구세주가 필요 없지요. 그러나 내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탄식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나요?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청혼을 받고 결혼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세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했지요. 자기가 행한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마음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복음이 아는 것으로 머리에 남게 되고 마음에 겸손하면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져요. 과연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은호,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겸손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겠지요.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다함은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지요. 그동안 나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었는지 새로운 지식만 추구했는지 자신을 살펴보세요. 이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오림을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참 복음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다른 교훈으로 미혹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겠지요. 음란은 음탕하고 남잡한 것을 말해요.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섞이면 안 되겠지요.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어요. 탐색을 여색을 몹시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남색은 동성연애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음란에 빠져서 문란한 생활을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유업을 받지도 못해요. 오직 의인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상속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불의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한마디로 주인 바꾼 데서 들어왔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주인 바꾼 뒤로 모든 불의가 들어왔지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동성 연애하는 자들은 천국의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둑질하는 자나 욕심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다른 것은 우리가 잘 알겠는데 남을 비방해도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새롭게 보였어요. 정말 말 조심해야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겠지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전에는 이런 각오를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해 주셨지요. 이것을 믿으면 의롭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죄들을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 주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이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늘나라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고 분별이 될 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음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요. 천국은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것이지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 행복하지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죄를 짓고 막 살면 그대로 두면 죄만 지니까 이런 자들은 빨리 데려가셔요. 여러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제를 하실 때까지 예배 성공하고 상급을 쌓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자가 교회에 있으면 마땅히 치리해서 교회에 있지 못하게 쫓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이 나면 비방거리가 되어서 복음의 문이 닫히겠지요.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막 살면 결국 사탄에게 내어주게 돼요. 이런 자는 빨리 죽음에 내어주고 그 영은 천국 가는 게 낫겠지요. 우리의 선홍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막 살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줘서 빨리 죽게 되니까 막 살면 절대 안 되겠지요. 생손의 식구들은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배 성공하고 복음 전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세요. 자,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7번 구원 받았는가?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러분은 영혼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듣기만 한다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데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전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 말씀은 진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제사함을 얻어 구원받도록 전한다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한 대로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했어요. 지금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지요. 주원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그렇지요. 주원이 때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죠. 그러면 주원이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주원이도 이것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제3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제3을 얻고 구원받는 절호의 기회를 삼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떤 아들을 누가 낳았나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지요.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도록 순종할 때는 생명을 걸고 순종했지요.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혼전관계를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었지요. 죄 있는 사람의 혈통으로 잉태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였나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은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누구나 지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미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부터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가요?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감옥에 잡아놓고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볼 때에 죄인들 중에서도 자기가 개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인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다는 간증을 해야겠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간증이 가장 큰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직한 미쁘신 약속이지요. 개수 같은 나 같은 죄인도 다 구원하셨고 이미 다 용서하셨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이 말씀을 믿고 간증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또 어디에 찾아오셨나요? 내 마음에도 찾아오셨지요. 다 같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나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지요. 민준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셔요. 그럼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겠지요.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이 믿어지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믿어지세요? 그러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믿어지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지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잘못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누가 우리를 살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셨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선악과 따먹은 행위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거예요. 곧 누구를 따라갔나요? 악한 사탄 마귀를 따라갔지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악한 영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하고 큰소리치고 살았지요. 그것은 악한 영의 세력에 영향을 받아서 속아서 시킨 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노의 자녀임은 결국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가지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 가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으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비록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내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만큼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지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 가지 않고 다시 살려주신 것만도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셨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 언제 물어도 확신 있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지요.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극진하신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뿐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도 다 줄 수 있도록 넉넉히 부어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나요? 은혜로 주셨지요. 은혜로 주신 구원을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절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직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요. 하준이, 하나님께서 하준이에게 선물을 주시면 하준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겠지요. 애기처럼 믿고 애기처럼 대답하세요.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일 때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선물을 받는 게 믿는 거예요. 자,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받은 자는 받은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로부터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지요. 왜 그러실까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하면 그 대답이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행위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안다고 하면서 온전히 예수님만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면 가장 행복한 축복을 받아요. 예배 성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하고 나도 축복받고 자녀들도 축복받아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행복, 인생 행복. 예배가 행복하면 인성도 행복해져요. 예배를 통해 축복받으면 삶 속에서도 큰 축복을 받아요.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구원 상담 양육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상상조로 갚아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으로 계산해 주셔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과 가장 최고로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최고로 행복해져요. 아멘.